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 깨우치심 인도하심으로 주여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인격과 또 우리의 행함과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심령 속에 또 삶 속에 자녀들 속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선순위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 중에 본문 중에서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죠. 우선순위.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여러 시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우선순위를 정말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도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힘들죠. 우리 주님의 삶은 정확히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모든 행함에 모든 가르침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당연 우선순위의 최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직업, 무슨 우리가 집, 가정, 우리가로 가정생활, 모든 삶이 이렇게 있지만, 모든 삶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의 일을 구하면, 그의 의를 구하면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영성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죠. 목적에 이끌리는 삶. 천하만사에 때가 있고 그 때를 이룰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목적이 이끌리는데, 목적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라면 유익한 점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거죠. 삶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닥치는 대로 막 살다가 인생의 뒤안길 또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헛살았다. 나 뭘 위해서 살았지? 라고 묻는 그 질문이 인생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인생의 뒤안길에서 최고 무서운 질문은 목적 없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헛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는 치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의미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무익히 공고히 내 힘을 다했다라고 이사야 49장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삶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삶.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삶은 절망적인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한탄을 욥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게 되면 삶이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져요. 뭐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게 되면은 즉 단순하다는 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막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제 죄송합니다.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또는 시간을 뺏거나 다른 일에 이렇게 쏟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못 이루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아버지 앞에 받은 그 말씀, 또 그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착착 3년 만에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완성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삶이 단순하게 되고, 세 번째로 초점을 맞추기에 살 수 있죠. 초점을 맞추기만 한다면 정말 못할 게 없습니다. 집중력이 그렇게 탁월하다는 것이죠.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지만은 그 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점을 맞추면은 그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모으면 불도 나잖아요. 또 빛을 또 아주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면 레이저로 못 자를 게 없죠. 그만큼 강력하죠. 나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한 가지로 집중시키고 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 NLT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목적에 이끄는 삶, 즉 우선순위를 갖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십니다. 삶의 목적을,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부여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의 삶이 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에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은 뭡니까?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기도, 예배, 또 말씀 공부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에 주님이 사실은 중보의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확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는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5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앞에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의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격려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영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에서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기도할 때도 뭐해도 하나님의 영광.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했지만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볼 때, 야, 그 신앙이 진짜 맞구나. 그리고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참 우리 믿음의 유산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가르쳤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를 영화, glorification. 우리 이 땅에서까지는 우리가 이 성화의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를 이루지만은 영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이 영광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깊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전체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핵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주었다. 교회는, 성도는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다라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죠. 내 중심, 내 영광을 이 땅에서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무단히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는 모든 죄악의 사탄의 모습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래서 그 나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에게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고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 가시는데 제자들은 두렵고 슬픈데 떠나는 건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이들을 떠나는 것이 이들에게 즉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주님의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는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노니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들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삼일체가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여서 어떠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기뻐함입니다. 말씀을 기뻐함. 시편 119편 1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말씀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거두가지 마십시오. 그 범죄 가운데 회개할 때 가장 기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모든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는 즉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말씀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인격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더럽고 추악하고 모든 죄들은 말씀이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거룩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선순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읽기, 말씀 봉도, 말씀 듣기, 말씀 연구, 말씀 암송, 말씀 묵상 이것이 늘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셋인데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 됩니다. 우선순위의 삶 속에서 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선순위는 당연히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우리 식구 중에, 우리 자녀 중에 누구, 형제 중에 누구 잃어버렸다라면 여러분 밥이 먹힙니까? 부모님이 잠을 잡니까? 못 자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이 사랑입니다. 찾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본을 보여서 예수 믿는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뭐가 그렇게 평온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은혜를 받고 싶다라면 교회 오기 전에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에 기도하기 전에 은혜 받고 싶다라면 전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성령이 확 부어지게 되면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에하드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에하드는 바로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 되신 한 분. 그 하나 되신 하나의 말에는 다른 의미에는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가 각각 개성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종이 되고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게 된다라면 세상이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강력한 이 땅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의 교회들은 어때요? 싸우고 또 이제 문제가 일으켜서 그것도 안 돼서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우선순위에 보다는 내 이익 그 싸움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좋은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져서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알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로 많은 영혼 구원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선순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그런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며 새롭게 되며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주님의 복음으로 전도하며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꼭 쓰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